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장래를 예언한 예언가들의 말을 모아보면 아주 재미난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앞으로 오는 시대를 지배하는 신은, 지배하는 나라는 숫자의 신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국민의 수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숫자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더 많은 황금을 보유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중국에 보시면 13억이라는 인구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정말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앞으로 중국은 무시하지 못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도도 일찍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인도 나라도 정말 4억인가요? 그런 수많은 숫자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인도의 그런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를 능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는데, 여튼 숫자가 많아야 무기 숫자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군대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런 나라와 이런 사람들이 승자가 되고 또 나라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본다면 정말 지극히 비상식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메뚜기 떼 같다고 했어요.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드온이 일종의 의병들을 일으켰습니다. 의병. 그런데 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3만 2천 명을 모였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3만 2천 명은 아시는 대로 미디안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겜도 붙일 수 없는 너무 약한 군대거든요. 근데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고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자꾸 많다고 줄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냇가로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9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9,700명이구나.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이제 300명이 남은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 그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청장년부 헌신예배 드리면서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300명 용사라고 하는 게 이 작은 숫자, 어떻게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있는가, 이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300명 용사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자긍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32,000명이라는 인원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 자신들의 전력으로 승리를 이루었다고 오판할까 봐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300명만 딱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을 대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절대 승리가 불가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긴다면, 300명이 이긴다면 이들은 결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스스로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원인을 결코 사람의 숫자에나 사람의 그 어떤 능력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300명만 추린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0편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어떤 사람은 말들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힘을, 우리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 일생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를 범한 범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룬 게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야. 부활을 시켜갖고 야 우리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세봐라. 숫자를 세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 세는 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까? 숫자를 왜 셌지요? 아까 그 예언가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오는 시대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오셨는데 골리앗을 이긴 사건부터 하나님으로 다 승리한 사건인데 다윗이 이제는 숫자를 세는 거야. 숫자를 그냥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쉬어봐라. 그 숫자를 세는 게 하나님께서 괘씸히 보신 거야. 너 이놈, 네가 그동안 숫자로 이겼냐? 너네 능력 갖고 이긴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려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엘리야도 홀로 수백 명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혼자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어요. 이게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승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 교회의 승리는 우리가 뭘 해서 이겼다,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빨리 알아채야, 빨리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김과 승리를 경험하시려면 숫자나 우리가 능력이나 우리 어떤 힘을 가지고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뭐 이런 자랑을 결코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승리를 결코 맛보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그런 존재 속에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내 하나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 내 존재 안에 연약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거기만 가면 늘 내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놓았던 영적 거정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게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나를 찌르는 가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시.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까지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기도하면 다 고쳐졌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답이 오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됐다, 그 말입니다. 됐다는 거예요. 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찔러 죽겠는데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3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여기다가 건강까지 하면 틀림없이 나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스스로 부둥켜 안고 살게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안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강한 빛을 눈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시력이 좋지를 않고 늘 안질에 시달려서 눈에서 늘 고름이 나오고 눈에서 늘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눈을 못 뜨는 그런 병을 안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간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막 발작이 일어나고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병이든 육체의 가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난치병을 끌어안고 살면서 사도 바울은 우쭐댈 수 없는 막 병자가 낫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난리가 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겸손한 존재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불렀을 때에 용사여라고 불러요. 그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사기 6장 15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보세요. 약하고 나는 약하고 우리 지파는 가장 작고 이 메뚜기대 같은 미디안 사람들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신의 가문도 극히 약하여서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그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정말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300명 용사는 누구냐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300명 용사들이 누구였냐면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겸손하다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부족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쑥맥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무지를 알기 때문에 전지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그분을 의뢰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늘 그래요. 부족해요,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도 않거든요. 진짜 그 말이
저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가 제가 부족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안 엎드려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왜 엎드려요?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 진짜 연약하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제가 구하는 거지, 제가 강함은 여러분, 약한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 약한 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말로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못해요. 그런데 안 엎드려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순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그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그 D.L. 무디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D.L. 무디가 이 모세의 120년 삶을 3단계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되게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한번 D.L. 무디가 영어를 쓴 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살던 시절, 이 시절을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somebody.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착각하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두 번째는 아다시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낙심과 좌절과 연약함을 절감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이때의 모세를 I am nobody. 우리 nobody 노래도 있잖아요. 예, I am nobody.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 I am nobody라고 하는 고백을 받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할 만할 때는 안 부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I am nobody가 고백된 그때에 내가 너를 쓴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계속 겸손해진 모세가, 약해진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저 말도 어느라고요. 예, 바로는 고사하고요. 내 백성조차도 설득할 수 없고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내가 잘하게 해줄게. 너 말 못한다고? 야, 너 말 잘하게 해줄게. 너 말 잘하는 네 동생 붙여줄게. 네 형 붙여줄게. 너 못해? 힘이 없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만 믿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남진이라는 가수 아세요? 유행을 안 좋아하세요? 라오나 친구 남진이라고 있어요. 남진이 저 나이가 똑같아요. 남진이 나이가 60 저거 똑같은데 그 사람이 신곡을 하나 발표했다고요. 예, 제가 뭐 본래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연예가 중계에 쓱 봤더니 가봐서 신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에 무슨 신곡을 부르나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노래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져 줄게. 뭐 그런 가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거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져 줄게. 뭐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모세의 40년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때거든요. 이때를 무디 목사님은 이 마지막 40년을 가리켜서 I am God body라고 했어요.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기. I am God body. 여러분, 이제 모세는 자신이 뭐 좀 할 줄 아는 I am somebody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한 nobody도 아니고 I am God body.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읽어요. 9절 말씀 안 나왔나?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와, 300명 보고 너 300명 데리고 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새카만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명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적진을 내 손에 붙였다. 너희들은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적군을 너들한테 다 붙여주었다. 성도 여러분, 이 300명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3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정말 아까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300명을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뭐라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방법은 또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고 미디안 군사가 도망칠 때도 그랬고 도저히 이거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처럼 이기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기는 방법은 진짜 놀라워요. 중요한 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긴 방법을 세상에 흉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보리개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연구해 보세요. 답이 나오는가? 무엇을 세상 철학으로 나오겠습니까? 숫자로 나옵니까? 뭐라고? 연구가 안 돼요. 연구가 안 돼. 인간의 좁은 IQ가 갖고 그 IQ가 무한대한 하나님의 지혜 연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적 원리라, 역설적 진리라고 불러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기 육체 속에 있는 가시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다가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걸 깨달아.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기도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기도원 식구들, 우리 성산 식구들이 이 말씀이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해. 그가 강해지더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니 할 수 있는 그분이 나타나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300명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세요. 저는 요즘에 뭘 배우냐면, 제가 요즘에 늦지막히 뭘 배우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목사라는 존재는, 성도라는 존재는 뭐 큰 일, 오직근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 전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앞서가던 사람들이 저 보통 사람입니다, 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기를 평범하다고 할까? 전 사실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저물어 가면서,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앞에서 들으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평범한 게, 이 평범한 삶 속에 이게 진짜 평범하지 비범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범한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비범한 진리가 있더라.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평범한, 저는 뭐 비범한 어떤 뭘 해야만, 평범한 일 속에,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기에 비결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큰 돈을 벌어다가 으리으리한 별 같은 집을 져주고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인데, 그런 것 속에서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참 우리 김대희 원사님이라든가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집에서 뭐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거, 사실 제가 멀리서 같은 한 인간으로 목사이지만 괜히 부러웠어요. 제가 야,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우리 양 집사님도 하시라고 믿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집에서, 우리 송양식 권사님 나갈 때 그 책가방이 뭐가 무겁다고 마누라 책가방 하나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평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박도영 권사님 꼭 나갈 때 그 현용책 갖고 나가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제는 저런 게 정말 행복해지는 비범한 일이구나. 죄송해요, 지금 제가 눈을 떠서. 근데 감사한 건 지금이라도 눈을 뜨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람 시장 가면 나도 갈게, 쫓아가면 안 돼. 왜 쫓아오려고 그래요? 가방에다 들어줄게 내가. 그래. 우리 사람 요즘에 우리 집 사람이 혼돈이 왔다니까. 저도 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래? 왜 따라오려고 그래? 따라가서 시장 버거리나 들어줄게. 큰 거 안 산다고. 그래. 괜찮다고. 큰 거 안 사면 어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닌데, 이게 진짜 별거구나. 제가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오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 어떤 테스트 과정을 이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시냇가로 다 데려다가 10,000명을 데려다가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쫙 보는 거예요. 자, 물 마시는 거 보고 300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 보고. 여러분들은 목마를 때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죄송합니다, 당연히 병채 마십니까? 나는 항상 품위 있게 컵에다 따라 먹습니까?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걸 가만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막 허벅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손으로 다 물을 움켜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설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 구별하는 게 300명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손으로 물을 잘 움켜서 좌우를 살피면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여러분 전쟁은 이미 시작된 전시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9,700명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막 퍼먹는데 300명만, 이 적은 숫자만 아까 줄을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 자세를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요. 300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전쟁 중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잊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외출 중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간교함을 아는 한 우리 신앙인들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북한이 계속 지금 핵폭탄을 제조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쏠라면 쏴라.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 적어도 사단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를 갖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긴장의 띠를 쉽게 풀어버리고 삽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경계심을 갖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언제 무슨 일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이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원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가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긴장의 이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돼.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는, 풀어졌다고도 빨리 여러분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불의한 옷을 벗고 늘 주님 앞에 늘 새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1만 명 테스트에서 300명을 고르는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무슨 시험이라고요? 물 마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물 마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 처음 마셔봐요? 이 물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 못 마시는 사람들 다 풀어놓고 물 먹어. 물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테스트입니까? 물을 어떻게 먹는가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이게 테스트가요,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집 하나 바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치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별거 아닌 거. 집에서 삼시세 밥 먹으면서 정말 감사한 거. 외식만 좋아했다가 정말 집에서 하는 밥이 진짜 감사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매일 먹는 밥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이렇게 오늘 등록하지 않은 두 가정이 저와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한 가정은 산성교에서 오셨고 한 분 다른 집사님 네 분들인데 등록하신 분 말고 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지금
늘 관심 가지고, 저희 수요일 날 우리 전도대원들이 정말 전도를 무식하게 하거든요. 매주마다 그 죽을 써서 다 죽을 이쁜 그릇 담아가지고 편지 뭐 빵 뭐 해갖고 막, 예, 매일 전도 보고서가 매주마다 올라오거든요. 제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3가정이 나왔거든요. 2가정이 대화를 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막 전대원들이 막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김치 잘 먹었다, 죽 잘 먹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예, 그 아무것도 아닌 물 먹는 일, 그 일에 성실하고, 예, 진지하고 정말, 예, 진실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예,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 먹는 곳에 홀딱 빠져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예, 물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전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투 상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300명을 쫙 골라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평범한 일들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한 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평범한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히브리 말로요, 한번 따라해 줄까요? 어려운 단어인데, 코람데요. 시작. 외우진 마세요. 외워지면 외우시되, 이제 히브리 말인데, 코란이 아니라 코람데요인데, 이 코람데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 코람데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산다, 이 뜻이에요. 코람데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산다, 이 코람데요를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코람데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작은 일이든 자기의 삶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다시 재조명해 보면, 하나님은 뭐 기도원이 딴 거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예, 숨어서 포도주, 예, 곡식 또는 거기서 포도주, 예, 이제 즙 내고 있는 그런 일, 뭐 고기 잡는 일이지만, 매일 하는 일이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뭐 큰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지만,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무슨 은혜가 임할까, 이런 벌렁벌렁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 일을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터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시편 78편 70절로 72절까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있네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는데, 어디서 택해? 양의 우리에서 취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데 양의 우리에서, 양을 키는 자리에서 취했어요. 그 다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 양자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연구해 보면서 늘 감사한 건, 다윗은 그가 양떼를 지킬 때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형들은 다 자기 집에서 왕 나온다고 해서 막 다 양 버리고 다 가는데, 왕 되려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양.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치고 있는 양떼들 흩어질까 봐 그 양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아야지 뭐 양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 그 양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새신자 그 1:1 양육 교재를 보면서 내가 감사한 것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 행사보다 그 무엇보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시간이 더 귀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생명처럼 함께 사랑하며, 예,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양을 기르는 늘 하는 일입니다. 늘 하는 일을, 예, 우리는 그냥 늘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어떤, 예,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부인들이 늘 밥을 해주지만 늘 하니까 하기 싫고, 늘 드리는 예배라, 오늘도 뭐 그런 예배겠지 뭐, 터덜터덜 나오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늘상 행하는 것이지만,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상 먹는 밥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천한 양떼를 기르는 목동의 자리, 아주 천한 게 목동이거든요. 그 천한 자리에 씻으면서도 그는 코람되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예, 그게 성실하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큰 일은 커서 못하고, 적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목자의 자리든 부목자의 자리든 목원의 자리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충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목장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